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십시다. 좀 예쁘게 웃으시면서 좀 웃음꽃을 선물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순종하면서 믿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한 3일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심이나도 적어서 무식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 기도가 너무 얇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얼마나 무식한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달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종과 같은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모든 자유권이 없고 로마인들의 수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그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 여기에 참 멋있는 로마 제국의 그 백부장 하나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의 그 부하를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한국 사람을 보면은 때려 죽여도 시원치가 않을 정도로 분노가 솟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산업 종사자로 왔다가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쇠몽댕이로 들고 패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불구가 됐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손 모양을 맞아가지고 이 손을 두 손가락인지 세 손가락인지 쓰질 못하더래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귀국을 했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집이 많아요. 여기 앞 공단에 가면은 엄청 그런다고 그래요. 무척 그런데요. 근데 이제 오늘 로마 제국 속에 군대의 중대장급이 되는 이런 군인이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하나의 병사를 사랑하는데 그 병사가 어떤 병사냐? 유대인의 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심이 나도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타국인인데요. 죽어만 죽고 살만 사는 거죠. 그렇게 애정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응? 우리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이 우리 옆에 호수에 사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도 안 가잖아요.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 누가 아팠다 해도 안 가잖아요. 각종 핑계를 다 대잖아요. 난 바빠서 안 돼요.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자기 개인적인 삶에는 다 시간을 투자해요. 유독히 하나님의 일에는 안 된다고 반기를 드는 것이 이거 현대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멋있는 삶을 하는데 그는 속국이 되어 있는 백성의 병사를 그렇게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가버나움으로 가자. 가버나움으로 가자는 그 말에는 주님이 가버나움에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으러 가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성경에는 주님이 이동 상황이 아무데나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럼 성경을 보실 때 또 다시 보시고 또 다시 보시고 또 다시 보세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장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옛날에 내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지만은 제가 또 다른 면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나 무시를 해요. 그리고 나 믿음이 있어요. 과연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저는 가끔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응?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는 원군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가깝고 먼 거리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꼭 거기에 가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주위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진짜 믿음은 원수도 감동을 받아. 이방인도 감동을 받아요. 그를 미워하전다도 감동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응? 우리는 성경도 안 보면서 나 예수 믿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그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바르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듣잖아요. 듣고 그는 자기가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 믿음에 녹으셨구나. 응? 자기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또 자기가 가면은 자기는 하나의 로마 제국주의의 그 군대에 하나의 직급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싶어서 유대인 장로를 보내서 주님을 만나게 했어. 내 신하 중에 아픈 자가 있으니 그를 치료해달라고 그래. 올 때쯤 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료를 보내요. 자기와 직급이 같은 동료를 보내서 내 집에까지 오시지 마십시오. 내 수하에 나에게도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만 가고 오라고만 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많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요. 어찌 내가 당신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인가 보세요. 우린 철딱서니 없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여 여기 오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데 주님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주님을 죄수 다루듯이 진짜 철딱서니 없는 이런 신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멋있다. 진짜 멋있네.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 이 가버나움을 찾으셨구나. 응? 오시지 마세요. 여기서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느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하는 내용과 그 말씀하신 시간에 백부장의 신하가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스러운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여러분들이 암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 답을 못 쓰면은 주님이 나를 안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을 참 재미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저녁 설교가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자에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아까 한마음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귀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눈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입술이 병들었어요. 내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된 그런 하나의 신앙의 병이 걸려 있어요. 두 눈을 달고도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그런 신앙이 큰 병 걸린 거 아닙니까? 요만큼도 순종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순종을 안 해요. 하다가 중도에 또 파하고 말아요. 아이, 구천아 힘들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병에 걸렸어요, 영적으로. 세상의 것들은 생명 걸고 해요. 하나님, 나는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발짝 버리듯이 버리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대하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진짜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은혜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듣고 순종하는 면이 뭐냐?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글자 두 개로 묶을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를 진정으로 끌어안는구나, 불쌍히 여기는구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천리만리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들끓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내 손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른 믿음 가지십시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우리. 응? 우리는 순종 안 하는 게 우리 큰 병이에요. 그리고 아쉬울 땐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냐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야?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참 뻔시기 뻔돌이, 뻔시기 뻔돌이, 뻔자, 양심도 없어요. 넌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거, 너 내 부탁을 너 들어줬냐? 순종했냐? 그 쉬운 거 기도해라. 기도했냐? 갖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안 했잖아. 뭐 흔한 거, 두 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주님은 돈 안 들이고 하는 걸 하라고 했어요. 돈 들이고 하는 건 별로 없어. 응? 성경 좀 봤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대. 저도 며칠 전서부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한 그 성경을 올해 7도 간다는 것이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여보, 우리 앞으로 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그러자. 그래서 이미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부로 성경 6독을 마치고 이 7독 창세기 30장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가? 오늘 치료의 예배예요. 남편이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와. 왜? 차가 없으니까. 근데 직장은 내 차가 없어도 가. 가요, 안 가요? 진짜 하나님답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속된 말로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개똥만도 못하게 여겨요. 진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런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오늘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 업무에 휘달리면서 바쁜 와중에도 자기 신하가 병들었으니까 그걸 그렇게 치료하다가 치료가, 이러면 치료하려면 그냥 입으로 치료하나요? 돈을 들이고 의원을 찾아가고, 응?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치료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웃을 진짜 사랑해야 치료를 받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병사에게 폭력이나 매, 지위로 짓누르고 억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사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 병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죽을 병이요, 고칠 수 없는 병.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중풍병에 걸린 거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중풍병이 걸렸다는. 중풍병은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응? 아마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이 뭐예요? 죄악의 병만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죄악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재미나는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병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병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내어놨어야 된다. 그가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참 유대인 장로 며칠 보내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도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응? 그러면 이 유대인의 장로가 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존경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얼마나 그들이 타산적인 백성인데요. 얼마나 그들이 이기주의자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시켜서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다고 그래라. 그리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래라. 그걸 심심부탁을 하죠. 자기가 지금까지 그 잘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도 예수님한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하지 말라. 그런 소리는 하나 내비치지도 않아요. 그는 진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린 요만한 거 해놓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몸살이 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닌가요? 그건 내가 했다고 그랬으면 좋겠네. 그거 목사님 왜 그 말 안 할까? 그건 내가 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하나님, 나는 창조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내가 주 앞에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주 앞에 가서 나를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았어요. 믿음은 자기 세상의 신분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이 주는 믿음을 똑바로 하십시오. 내가 100평의 아파트에 살든 벤츠를 타고 살든 내가 억만장자가 됐든 복음의 세계 속에서는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오늘 백부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는 자기가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장로들이 가서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이에요. 꼭 주님은 이 백부장님 집에 오셔야 됩니다. 왜 오셔야 되는지를 이 장로들이 소개를 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주님께 그 백부장의 자랑을 하겠어요.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했다는 자랑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유대인의 장로가 주님을 만나서 당신은 꼭 이 백부장을 만나야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사정을 해요. 근데 그 이유인즉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감동된 그런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 준다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격적인 감동도 있고, 삶의 감동도 있고, 물질적인 감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다른 로마인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백부장, 이 로마 사람은 특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내용을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는 우리들이 필요한 회당까지 지어주고, 나 같으면 아멘하겠네. 회당까지 지어줬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전 여기서도 내가 지난번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여기 또 있구나. 그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말 그대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의 회의도 하고 각종 그런 하나의 자기네들의 삶의 그 하나의 센터로 삼는 곳이에요. 그들이 로마 제국주의 안에서 예배드릴 곳이 없고 찬양할 곳이 없고 기도할 곳이 없고 말씀을 배울 곳이 없는데 그들에게 요세류에게는 예배당을 지어주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들으면서 좀 감동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돈 한두 푼 가지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철야 때 얘기했구나. 인터넷에 그 탈북민이 한국에 나와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했는데 출비가 없어서 못 나간다. 그 인터넷에 떴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똑바로 잘 믿으셔야 돼요. 나는 가끔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이 큰일 난 세상이에요. 심판에 이르기 직전의 시대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꼭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 그를 가서 치료하고 그에게 입원을 시키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감동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고 다 천국과 같대요. 저는 그런 성경을 접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종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종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유독히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크린에 나를 띄워놓으시고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응? 잘 모르게 되면은 성령의 CT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찍으세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나의 신앙의 허점의 병이 드러날 겁니다. 그는 이 백부장을 옹호하는데 뭐라고 옹호하느냐면 그가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회당 지어지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요? 그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응?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이 로마 사람 주님이 안 올까 싶었어. 주님은 다 알고 오셨는데. 인식의 차이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다 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믿음이 있다면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성경에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감동받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시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지도 않고, 응? 자기의 한 업적을 하나도 드러내질 않아요. 유대인들의 장로가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혹이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말만 로마의 장교지 아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 되었어요. 우리들의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좀 별난 신앙인이 되십시오. 차별화된 신앙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겠다는 신호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찾겠다는 신호 아니에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무서워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능력의 바람이 부는데 다 날아가더래. 날아가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그랬거든, 성경에는. 그렇죠? 날아가지 않는 신앙. 환난에 날아가고 가난에 날아가고 유행에 날아가고 배고픔에 날아가고 시기에 다 날아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역사를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인들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에 부니까 다 날아가더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믿음이 없는 자는 환난에 다 날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는 자가 심이라도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을 이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내 앞에까지 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응?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싫어하는 그런 로마인들인데 그 복음을 선호하고 아끼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내가 고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고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 차야 고쳐주세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병이나 육적인 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알고 오시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믿음이 되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은 또 주님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해요. 자기의 동료들, 자기와 직급이 같고 계급이 같은, 자기가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자기와 동질성이 있는 그런 백부장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야, 주님 여기까지 오시지 말라고 그래. 응? 거기서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 여기까지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얘기가.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대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고 당신을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이 어리석은 나에게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거기서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라. 자기 동료들이 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오시지 말래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래요. 응? 참 내 집에 들어오심을 그는 감당치 못하겠대요. 얼마나 깊은 내용이에요, 이 말이. 응?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안 봤거든요, 이 말을. 깊다. 너무 깊다. 당신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똑바로 가지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동료 장교가 와서 하는 그 말을 듣고 놀래죠. 얼마나 주님이 감격하셨겠어요.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얘기하는데 나도 내 밑에 병사가 있어서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도 세상에 아주 작은 권위를 가진 자지만 당신은 어떤 자요? 천지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자요. 내가 어찌 당신을 이렇게 오라가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정통으로 아는 사람. 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통으로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여러분, 수고 없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주여 축복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믿으세요. 백부장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가버나움을 향해 오셨던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전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다 뒤집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이잡듯이 뒤져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건,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딱 했는데, 동료들이 와서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본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아주 직통길이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주위가 감동을 하고, 할렐루야, 주위에 핍박하던 자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보고 감동 받습니까? 아내의 믿음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조물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부끄럽습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백부장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